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활동인데 그 활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 활동에 동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들, 오늘하고 다음 주, 사실 오늘 다 하려고 했었는데 1부 때 보니까 못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릴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깨달은 것 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회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 주변 문화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 문화와 부딪히면서 주변 문화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문화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나눠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말, 우리가 정체성 많이 들었잖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뭡니까? 교육의 정체성은 뭐냐? 아니면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본질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뭐냐? 교육이라는 것의 존재의 본질은 뭐냐? 국가의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정체성인 거죠. 이 정체성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정의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그 정체성이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정의하는 거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안에서 내가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 내가 사람에게 또는 환경을 향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 문화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정의를 해.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 관계 안에서 내가 얘기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반응해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그 종교 개혁자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그 중세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연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 유럽 시대의 중세 카톨릭의 그 중세 때는 왕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 위에 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영주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왕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카톨릭 사제였어요. 카톨릭 사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기도 했고, 카톨릭 사제가 되면 명성과 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도 본래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번개가 옆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카톨릭에는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 성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다 하면서 이가 이제 카톨릭 사제가 되는데, 카톨릭 사제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겪으면서 이 루터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톨릭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파는 거였어요. 면죄부. 그래서 내가 그 면죄부를 사면 내 죄 중에 일부가 감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의 죄를 위해서 그 증서를 사면 그 부모의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죽었어.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옥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기 장소예요. 알겠죠? 근데 그 연옥이 있는데 내가 죄를 이렇게 용서하는 그 증서를 산 만큼 연옥에서 나의 부모들이 있는 그 죄의 그 시간들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빨리 간다. 나 또한 내가 그 죄의 증서를 사면 내 죄가 감해진다라는 그런 이 카톨릭 사제들의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그 면죄부를 샀거든요.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감해지고 나의 부모가 죄가 감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루터가 봤을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루터가 바라봤을 때 카톨릭 이 사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틴어가 성경이 카톨릭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카톨릭 사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거였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신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강력하게 이게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쇄들이 발달해가지고 그 번역한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가 이 카톨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사대들은 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부, 상인들은 하찮은 직업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이 직업은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성스러운 직업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하찮은 거라고 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들이 이 카톨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잖아요. 카톨릭의 사제로서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 루터는 가톨릭 그 지도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상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5개조. 루터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톨릭을 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루터는 사제였기 때문에 가톨릭 사회를 성경적으로 더 가톨릭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그 사회에서는 가톨릭이 뭡니까? 그 입장에서는 루터가 어떻게 한 거죠? 루터가 가톨릭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루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루터가 그걸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루터가 루터에게 최후의 변론의 자리를 이제 이 가톨릭 그 뭡니까? 그 회에서 루터를 불러요. 그래서 네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야기를 변론해라. 그렇게 루터를 부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이제 뭡니까? 그 보름스 제국에 가서 그 제국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름스 제국에 이제 루터보다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후스라는 사람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루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이 존 후스라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그 회에서 이 존 후스를 불렀어요. 우리랑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존 후스가 이제 그 가톨릭 그 총단에 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자마자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단과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존 후스를 그 1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이 존 후스를 불태워 죽인 거죠.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루터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이런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불렀던 그 자리로 루터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 않도록 한 거죠. 가면 죽는다. 너는 가면 죽는다. 근데 루터는 가요. 루터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이제 참석했던 황제와 제후들,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그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딱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의 사제직을 비롯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그 제국회의에서 그렇게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표현할 것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내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루터가요,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루터는 굉장히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안증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톨릭 사제가 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우울감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딱 대하게 되면 그 의로움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내가 결과는 뭐게요?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심판인 거잖아요. 저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기준에 자기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대했을 때 자기를 심판할까 봐,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까 봐, 이 우울감과 이 불안감과 이 걱정이 이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그가 성경 말씀에 부합한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가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도 자려고 하면 또 생각나고 자려고 하면 또 생각나고 그 생각나는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를 대하게 되면 자기는 그 죄 때문에 그 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루터가 가지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의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의에 만족할 수 없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에 만족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나를 대했을 때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다. 그게 자기의 존재였던 거예요. 루터는 굉장히 탁월한 사제였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탁월한 사제였는데 매일매일 그런 불안감이 떴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울감.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한 계단 올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올라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수번을 반복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왜? 그가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에다 두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로마서를 설명해주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로마서 1장 17절 읽어가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러 가서 그 의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 주는구나. 그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게 루터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게 루터 한 사람의 인생, 이게 요한 웨슬리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그 의에 이루려고 했고 그 의를 누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의로 하나님 나를 대하게 되면 나는 필연적으로 심판과 필연적으로 저주와 필연적으로 지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그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취하면,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식으로 배웠고 그게 깨달아지고 거기에 믿음으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라든지 뭡니까? 다른 사제들이라든지 황제들을 내가 대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루터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가 회개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회개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정체성 어디에 두고 있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우심이 내게 덧입혀졌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바라보는 근거가 되고, 그게 내가 세상 앞에서 내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변 문화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변 문화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흔드냐면 우리의 정체성 흔들어요. 왜? 주변 문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주변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난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것에 내가 나를 정의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내가 세상에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란 걸 얘기 못 하냐고요. 왜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냐고요. 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말을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지식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나를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 카톨릭 사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 가톨릭 사회에는 정확하게 자기가 그렇게 정체성을 예전에 세웠던 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가톨릭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톨릭은 그것을 가톨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는 그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고, 그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루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러면서 최후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견해를 철회해라. 그러면 가톨릭직과 모든 게 유지된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고, 내가 여기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루터가 맞았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우리 차인표 씨 아시죠? 배우 차인표 씨. 지금은 뭐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팬미팅을 할 때,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과 미팅을 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저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불꽃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저는 이제 모르는데, 그 드라마 또 몇 개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이 팬들이, 특히 대만 팬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대만에 가서 팬미팅을 좀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분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몇 차례 해가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팬미팅을 할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팬미팅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몇 차례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했는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실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팬미팅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는 저기 뭡니까? 부흥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수련회가 아니에요.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죠. 팬미팅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행복하세요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다. 근데 그때 왜 내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했는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한 근심들로 인해서 내가 40년간,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모태신앙이잖아요. 40년간 내가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습관적이어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만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아내가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다니면서 이 봉사활동, 인도, 뭐 방글라데시, 뭐 우간다, 뭐 이렇게 이런 케냐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해외 봉사를 이렇게 그 아내가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인도에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가기 싫어. 알겠죠? 그런데 왜 가냐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평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팀들, 이 컴패션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팀들을 막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기도 하고, 그 인솔하고 있는 목사님이 짜증 부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인솔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인도에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있는 그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도는 계급 아시죠? 하여튼 그 계급이 있어요. 계급의 가장 최하층, 그 하층의 아이들, 정말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자기 스스로도 정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비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서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너희는 사랑받게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알겠죠? 격려해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가니까 아이들이 쭉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느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쫙 다 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좀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아주 마르고 냄새나는 한 7살짜리 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럼 이제 이 분은 이제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손 잡고 이제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힘들었니, 내가 너를 이제 위로해 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자기가 얘한테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손을 딱 잡았는데, 꾀죄하고 냄새나는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건이래요. 그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전에는 뭐합니까? 그렇게 인기 떨어질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떠날까봐. 그러니까 보세요, 정체성은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대한 생각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재밌는 얘기 두 가지 해줘,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자기의 여권을 보면, 여권에 그 사건 전에는 여권에 다 이렇게 나라가 간 데가 찍히잖아요. 찍혔는데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나라가 찍혔대.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놀러 간 거죠. 돈을 많이 니까 얼마나 놀러 잘 가겠어요. 놀러가 영국, 미국, 뭡니까? 호주 이런 나라가 찍혔대.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그 여권 사진에는 방글라데시, 우간다, 케냐, 알겠죠? 인도 이런 데만 찍혔더래. 알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주식을 엄청 좋아했을 때는 자기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 모이더래.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할 건가를 모이더래.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어떻게 하면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정체성이 나를 정의하고 내 정체성이 내가 상대방에게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나누는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요.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나누는 얘기들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지식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서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를 정의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내가 몸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를 내가 그 안에 근거를 갖고 내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신앙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보이신 일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지 못할 뿐더러,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에 우리가 받아들고 서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는 계속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픈 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왜?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왜 하나님 능력인데 너희가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말도 못해. 왜? 내가 거기에 정체성을 내가 두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걸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서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터가 고민한 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없는 모습이야. 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행복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갭 사이에서 우울감을 갖는 거죠. 불안감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진다라고 하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성경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깨달았을 때, 루터는 그 위에도 엄청 어려움을 겪거든요. 심각하게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은 수차례 겪거든요. 왜? 카톨릭이라는 사회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왕 위에 신부가 있고 왕 위에 교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황의 명령을 듣고, 사제의 명령을 듣고 그 루터를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위협에 처하는 건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더 힘들고 더. 근데도 루터는 그 갭,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 좀 이따 제가 볼 거예요. 행복한 존재인데 행복하지 않는 것 안에 이 갭을 뭐로 발견했냐면 그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브롬스 제국 회의까지 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그가 그 잘 팬미팅한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제가 간단하게 나눌게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죠. 이분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슨 자매라고 아시죠? 그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분 아시죠? 이분이 책을 3권을 썼어요. 지선아 사랑해, 그 다음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2권을 합쳐가지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6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삶, 고난, 기적, 감사, 사랑, 희망. 그래서 이제 이 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분이 그 책에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는 운전자에게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 전신 화상에서 30번 이상의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화상이 제일 아픈 거 아시죠? 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넘기면서 원망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자매가 이제 그래도 오늘도 행복하고 그래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들을 책에 썼어요. 책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묻는데요. 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돌아간다면 그대로 돌아가겠냐? 이렇게 묻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걸 불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예전의 모습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자, 또 지금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얘기들은 극적인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극적인 얘기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100일 동안 기도원 가서 이렇게 밥을 금식하고 했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똑같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집에 가면 자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 결국 그들이 어디에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는가예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고 내가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어디를 근거 들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변 문화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화는 그리스도를 적대해요. 그 문화는 교회에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그분을 적대할 수밖에 없는 문화라는 거죠. 근데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비교해 보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을 못해요. 이 상황에서 못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 잘 나가니까 이제 좀 잘 나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그분들이 잘 나가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것들을 계속 그분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 보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굳건하게 막 결단해야 돼, 아니면 뭐 다 준비를 잘해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뭡니까? 그 떨기나무 만나면서요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꺼내서 가나안 땅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너를 보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거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근거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냐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근거하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겠어요? 민족을 시작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그 연속선상에서 너희가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가 그 앞에는 모세에게 얘기했었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제 애굽의 이제 그 강력한 권세 앞에 그들이 맞받아 설 건데 맞받아 설 때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민족, 그 민족의 정체성에 그들이 서야만 그 맞부딪히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환경 안에서 그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실제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정체성을 그대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들에게도 정확하게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 서란 얘기예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들을 정의 내리고 그게 그들이 가나안 부족을 대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선명하고 선언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그 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 및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 주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거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에 흔들리고 있느냐?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낙심되는 거. 왜? 보이는 거.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나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없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우리가 실제로 서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이 참된 정체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핵심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그 안에 서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그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성경에서는 그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관원이라는 얘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설명해 놔서 또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었냐면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고 71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 한 명에 공회들은 의회가 있어가지고 71명이 존재했거든요. 그게 사내들은 의회예요. 그 위에서 이제 민사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장인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권력이 그렇게 이런 게 부패한 게 있었거든요. 자, 근데 70명이 존재하는데 그 70명 중에 니고데모가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70명 안에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지금도 국회의원 되는 게 쉽지 않죠. 제 막내가 저보고 국회의원 나가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죠. 되나? 누가 뽑아주나?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안 뽑아줄 수 있는데 자기는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나? 어렵죠. 안 되죠. 뭡니까? 5천만 국민에서 300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내들이 70명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히 어려웠고요. 부와 명성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은 뭐겠어요? 랍비예요. 알겠죠? 랍비는 그 당시에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탈무드가 랍비들에 가르치는 뭐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고 이런 삶이죠. 근데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가 누구를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 여겼어요. 귀신의 앞잡이. 그래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이 1번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 포장되는 죄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배척했느냐? 예수를 배척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해요.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왔을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니고데모 얘기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 알았어.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뭘 다시 태어난다는 말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뭘 고민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근데 이 배경을 보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배경인 거야. 쉽게 말해서 정말로 나라에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를 쓴 사람이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죽어 천국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배경인 거야. 근데 니고데모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또한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기가 지옥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것이 계속 고민된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라. 알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이 딱 생각했을 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의 근거를 우리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났다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 전에 태어나는 게 없으면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태어나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전에 태어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다시 태어난 것 안에서 너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갔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질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고 했다는 말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질 때 우리의 시작. 알겠죠? 그럼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명, 타락한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고 내 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시작했던 곳. 그 시작했던 곳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새 창조인 이 니고데모에 얘기하고 있었던 거듭남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내 정체성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난다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타락한 몸으로 태어나는 곳 여기에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 다시 태어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던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서 나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락한 몸으로 태어난 거 말고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거기에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살피겠지만 이 주변 문화는 그것을 부인해요. 그것이 부인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처음에 태어났던, 처음에 인류가 처음 태어났던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곳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서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난 건 두 번째 볼 거고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세상에 이게 창조고 이게 재창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로 가는 것은 창조예요. 알겠죠? 그럼 창조의 자리로 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두 번째 태어난 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처음 태어났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처음 태어났던 장면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특징들이 들어있어요. 이 중요한 특징들이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어떤 걸 전제하겠어요? 둘째 태어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둘째 태어나는 게 없으면 그게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제가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정체성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그 저의 정체성이 이 주변 문화에 제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럼 거기에 제 자신을 정의하고 거기에 사람들 대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 부분 안에 믿음으로 동의하며 서는 것을 해가다 보면 제 입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1장 26절,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예요. 1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한두 번 들었던 얘기 아니시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귀에 딱지가 앉으로 들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해서 나를 정의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다 말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종류 중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잖아요. 동식물부터 동식물 다 포함해서 모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한 종류였던 인간만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부여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디 가도 내 아이인 거를 금방 아는 거죠. 닮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근데 이거는 유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인간에게 투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부여했을까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부여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개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개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기의 형상을 투영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왜 투여했냐면 모든 이 창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연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세심하고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기타 다른 각기 종류와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고 있는 유명한 사람 옆집에만 살아도 뭐합니까? 아니요 길거리 한번 마주쳤어도 우리는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야, 나 그 사람 봤다. 야, 정말 실물처럼 정말 이러면서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난리 날 거죠.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친분을 누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구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하게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 그냥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동경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5절은 더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그게 세상이 시작할 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00일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면 겨우 찔끔, 하나님 뭔가 그냥 찔끔 뭔가 하나 줄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뭐 해도 막 될까 말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온갖 것 다 해야만 하나님이 찔끔찔끔 뭔가 줄 것처럼,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 하면 하나님 막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에덴이라고 하고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들여 보내시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마음껏 취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취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주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외쳐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더하고 더하고 더해야만 쬐끔쬐끔 주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조금씩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이 맛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치 조금 주고 마치 그렇게 안 달라게 하는가,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보세요. 이 에덴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아담을 들여보내셔서 거기에 살라고 하는 거죠. 마음껏 누리라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작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게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주인이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잖아요. 만군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되 곧 왕의 일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이 외국 해외 순방 가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왕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공적인 그 임무를 가지고 가는 일이란 얘기죠. 그분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직임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왕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TV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우리는 못 배우고 못 먹고 이렇게 못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정체성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왕의 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문화에서 소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계급을 정해놓고 이 일은 중요한 일이긴 하찮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도 공부 못하면 너 저 사람 같이 된다? 이런 것들. 우리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들보다 더 낫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지금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의자 줄을 삐뚤었을 때 의자 줄 하나 맞추는 거,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이 곧 왕의 일인 거예요. 왕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왕의 일인 거예요. 그럼 그 왕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면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왜 세상 앞에서, 왜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의 근거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안 되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조금만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일이고 하나님 일에 농참하는 거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쓰레기 비우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거 하나하나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청소 열심히 동참하시고 섬김 동참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이 왕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도 공부 안 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공부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더 편안한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지금 뭔가, 이거 나를 정의하고 내가 내 아이를 정의하고 내가 세상을 정의하고 있는 거. 근데 성경 우리에게 돼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에덴 땅을 경작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왕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자체가 이웃 사랑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우리가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나를 정의 내리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농사일하고 그 다음 뭡니까? 가락동에서 일하고 저 어머니가 건물 청소하고, 그런 부분들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관점들이 없으면 그게 한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왜 아빠는 목사야 하필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 환경을 보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 앞에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근데 그게 비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 문화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러느냐?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를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왕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안주하고 그 일에 만족하고 그 일에 뭡니까? 변화를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왕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보이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있잖아요. 의자 줄 맞추는 거, 이거 다 왕의 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왕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각종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나무에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귤나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각종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언급하고 있는 나무 2개가 나와요. 이름을,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는다는 죽는다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자율적인 존재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인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 속에는 영원한 육신의 생명까지. 그때 생명나무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 안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먹고 아담이 죽지 않을까봐, 그 죽지 않는 거는 그 죄의 상태에서 여전히 뭡니까? 고통을 당할까봐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고 그걸 가로막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2개의 나무의 종류를 언급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선택권을 누가 주는 거죠? 선택권이 아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명령대로 뭡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선택 사항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율적인 선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 두고 생명나무, 그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해갈 때, 선택을 할 존재로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을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선악과 없었으면 타락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악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자율적인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선택권을 주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안에서 너희들이 그걸 선택했을 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라고, 이걸 강요하고 이거 하면 누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서 그걸 누리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선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 환경만 없으면 우리가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행복할 건데 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있는 그 이유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로 이 환경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 갔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하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로봇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지를 하나를 주고 그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안에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됐던 이 정체성을 모아보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 선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왕의 사역으로서 내가 이 일들을 내가 선택해 나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거를 내 삶에 세우고 그걸 선택해 나갔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그곳에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이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존재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한 거야. 왜? 이 것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도록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거니까. 근데 이게 우울한 거야. 낙심된 거야. 그럼 이 갭을 사람은 어떻게 채울까요? 돈으로, 즐길거리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성적인 부분들로, 아니 뭡니까? 여러 가지 즐길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를 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우울하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영의 존재는 좀 우울감이 있구나. 결국 우리 이 우울감과 이 근심과 이 걱정과 행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디에 가면 된다? 이 시작점 안에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과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이 것 안에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그거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거를 그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가톨릭 사회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이며 관원이면서 선생이면서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이 갭을 채우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너와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안에 근거를 두고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섭니다 그럼 되나? 믿음으로 그거를 동의하고 서고, 신앙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참하는 게 같은 거니까, 동전악면처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우리는 지금,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이 자리가 주변 문화와 부딪히면서 주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의 와이드시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세상의 주변 문화에 찾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변 문화에서 어렸을 때 배우고 듣고 보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문화의 정체성을 두려고 하잖아요. 누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변 문화의 정체성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에서 보고 있는 것에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시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제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 처음에 시작했던 모습이 그대로 연속되어지는데 그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있는 상황들을 그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묻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거기에 서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조직신학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조직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이에요. 조직, 알겠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성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본질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뭔가를 찾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본질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우리의 조직, 우리의 교리, 우리의 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이 정체성의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면,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나머지 건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분이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제가 1975년 6월 6일 날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보신 분 계세요? 제가 6월 6일 날 6시경에 태어났다고 얘기한 저는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6월 6일 날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증거를 좀 대봐라.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뭘 주면 되겠어요? 지갑에서 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달, 두 달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정확하게 날씨가 딱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동안이시네요. 건너갔네요. 아이고 뭐 고생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날에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이 정체성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비밀인데 세상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조차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만 내면 이날 태어났군요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건너걷고 동안이고 이런 거 차이는,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인 부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게 사실이라고, 여기 안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 증거를 또 달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 눈에 보여줘 보세요. 어떤 분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그 증민등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거 못 믿겠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보여봐달라고. 그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다시 한번 나타나 보게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근데 이 두 번째 태어남은 첫 번째 태어남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라고 하고 있는, 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조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부전에 그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거기에 믿음으로 그게 반응해서 그 자신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우리가 진리대로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 안에서 우리 걸음을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 교회는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일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나는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게 내가 다른 곳에 내 정체성을 두고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다시 돌이키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태어났던 그 시점에 그게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저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